여름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환경과 상황도 불안정해서 짜증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이 기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죄악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감찰하시고 주의 등 뒤에 던지신다고 선포해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서원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시간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미시간의 코비드-19 페이스 5가 되면 예배드리는 주일을 각 개인 이메일과 교회 웹사이트 그리고 교회 비상 연락망 등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을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위원회 장로님께 연락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정학위원회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은 꼭 은행 어카운트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로 발생한 체크가 교회로 지불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으면 은행과 교회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온라인 헌금을 사용해 주시고요.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교회에서 PO박스를 설치했으니까 PO박스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육부서에서 그러니까 First Step, Elevate, 그다음에 라이트하우스에서는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먼저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자녀들이 예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녀들을 독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와 또한 썸머 유스 캠프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잘 참고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 농민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헌옷이 있으면 잘 세탁해서 그러니까 긴 소매 셔츠나 청바지들 이렇게 헌옷 등을 잘 세탁하셔서 M&D 플라워샵에 드랍오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문정현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문정현 목사님이 부임해 오셔서 지난 7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문정현 목사님 가족으로는 김하정 사모님과 우리 10개월 된 딸 보니 양이 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현 목사라고 합니다. 2주 남짓 전에 미국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고요. 지금 잘 적응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라는 어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또 복된 교회와 또 귀한 성도님들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감사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정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구 목회를 하실 것이고 청장년부 목회를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말씀과 교육 사역에 있어서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문정현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첫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보니 내 앞에서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였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길이는 20자이고 너비는 10자입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온 땅 위에 내릴 저주다. 두루마리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고, 두루마리의 다른 쪽에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없어진다고 쓰여 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고개를 들고서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위에 보라고 말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뒤주에는 납으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들리고 그 안에 여인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스가랴서를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에 보면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는 5번째 환상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6번째와 7번째 환상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5가지 환상과 오늘 나오는 6번째, 7번째 환상들 사이에는 재미있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앞뒤 문장과 앞뒤 문맥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전까지의 환상에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의 방향이요, 예루살렘과 시온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무대 위에서 핀라이트가 주인공에게 집중되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본향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과 시온,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향하는 그 대상도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과 시온성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시온에 집중되어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이 하나님의 터전을 온전히 다 채운 후에 오늘 환상에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세상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귀한 시선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잘 갈무리 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빛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6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저주의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대한 회복의 의미가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의 대상, 이 저주의 영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저주는요,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해서 이 세상을 없이 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 저주는
온 세상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정화하기 위해서 선포된 저주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가 우리 믿는 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언서에서 말하는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또한 모든 저주, 징벌의 순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든 복과 저주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에 보면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계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하고요,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에 향한 저주도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러한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에 선포될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저주를 정화하고 피해내기 위해서는 이 저주의 대상이 어떤 것이고, 이 저주하는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저주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5장 3절 말씀에서는 저주의 대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둑질은요, 단순히 재물이나 보이는 재산을 상대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의 조금 더 넓은 의미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를 노하게 하고, 상대를 슬프게 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가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도둑질에 해당한다라고, 이 도둑질을 통하여서 상징화해 준 그러한 용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제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도둑질보다 뒤에 나오는 거짓 맹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모든 맹세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내가 섬기고 받드는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는,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틴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맹세는요, 그래서 매우 신성하고 엄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와 서원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했을 시에는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맹세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문제는 맹세가 이토록 엄중한 진실을 표방하는 것임을 알고 이것을 악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맹세임을 알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믿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악용해서 맹세를 남발하고 그리고 맹세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 국가의 모든 신의 이름을 빗대서 맹세를 하기 시작했고 하늘과 땅과 별들을 걸고 맹세를 했고 여호와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빗대어서 맹세하고 진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맹세함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 맹세가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파는 것, 우리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런 거짓 맹세가 저주의 대상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지만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런 맹세와 서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맹세나 서원이라는 말을 예전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신 우리는 약속이라는 말로 현대 삶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맹세나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 실생활들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슨 크레딧 카드 혹은 집을 사거나 어떤 일들을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의 일종입니다. 모든 사회 규범들이 이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체계가 잘 유지되고 그 약속 원래의 뜻대로 잘 사용이 되면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이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이 약속들이 거짓 약속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약속들은 그 기본 정신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게 어떠한 생산활동이든 간에 우리의 이익을 통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쾌적한 실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내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 실내에 불쾌하고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반드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공간은 조금 더 시원해지지만 내 공간이 조금 더 시원해지기 위해서는 바깥의 공기는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할 때도 상대를 배려하고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계약의 문제들, 약속의 문제들을 이행해 나아갈 때 신앙인이라면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와 관계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고려해서 이 약속들이 이기적인 맹세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거짓된 모습이 아닌 진실된 자세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짓 맹세의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 거짓 맹세의 또 다른 예는 자신을 포장해서 실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 했을 때 이런 거짓 맹세의 예가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오와에서 살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위에 있던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기 위해서 운전해 가다가 스피드 리밋을 초월해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마자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인도하러 가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때는 이민 초기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경찰도 조금 봐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특수한 직분이나 직책을 강조해서 소개하려는 그 의도 자체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잘못된 점을 숨기고 그러므로 특별한 직분자로서 나를 상대에게 각인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이 경찰관이 저에게 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니까 법을 더 잘 지켰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을 포장하여서 내 잘못, 단점을 감추고 상대를 무의식 중에 속임으로 나를 더 나아 보이게 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실의 역사, 정직한 계획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포장의 모습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둑질과 거짓 맹세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렇게 가짐으로써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이 도둑질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과 배려와 평강이 기반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침해당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막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번째 환상이 회복을 위한 일종의 제거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주받을 것들을 제거해서 부정한 것들이 정결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죄된 모습을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하여서 이 7번째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스가랴서 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뒤주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뒤주, 그 당시 에바라고 하는데, 이 뒤주는 곡식을 담는 그러한 바구니로도 사용되었지만 곡식의 그 질량을 재는 그러한 저울로도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는 이 뒤주 한가운데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악을 상징하는 여인이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이스라엘에 악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구약 성경과 묵시 문학에서는 음행한 여인 혹은 음녀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는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적인 타락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음녀의 특징이 자신이 섬기고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의 상황을 이 음녀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음녀로 인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온 땅이 오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의의 개념이 이 음녀로 인해서 손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의를 왜곡시키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이 음녀의 의미 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비신앙인들을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요, 분명히 지아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대방이 있는 사람,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음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는 이 음녀의 그러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철저하게 따라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음녀가 들어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 내 착각으로, 내 신학적인 영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이미 내 것이야, 우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계속해서 헛돌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바로 음녀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난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다시 뒤주 속으로 밀어넣고 납뚜껑으로 눌러 덮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모습을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도록
드러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시키고 그 악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악한 모습들, 음행의 모습들이 나에게서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단돌이 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학과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이 뒤줄을 들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날아가냐 하면 11절에서 바벨로니아,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으로 그 뒤줄을 옮겨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른 곳으로 제거해 버리는 그러한 그 과정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인이 담긴 뒤줄을 바벨로니아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방해 요인들을 제거해서 내려놓고 정비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화되고 우리의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과 부흥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 속으로 퍼져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을 제거하고 주님이 온전한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된 것을 인지해서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내려놓음의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이 제거 프로그램이 내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중독되고 상했던 우리 몸과 영혼에 들러붙어 있던 그러한 악한 딱지들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로부터 새살이 돋고 새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적인 회복이 진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전과 부흥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파괴하는 도둑질과 거짓 맹세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들의 죄를 이 시간 돌아보십시다. 자꾸 나의 악한 면을 포장하고 내 좋은 점만 드러내려고 하는 이 거짓된 자기 기만의 죄가 때로 우리를 엄습해서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달으십시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순간의 작은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매번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잘못된 죄악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주님께 그렇게 애쓰며 나아갔을 때 그 시점부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산하게 되고요, 그 빛으로 세상의 악한 죄를 녹이게 합니다. 또한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성품의 그 맛이 나는 세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헌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내가 속한 모든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의 함정과 특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잣대로 상대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며 섬기며 순종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우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이 세상의 본으로 섬기게 하신 이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습니다. 마음과 정신으로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깨우침이 흘러나와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그 지경을 넓혀가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길을 잃어 헤매는 모든 이들의 등불과 같은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물을 함께 바치오니 우리의 11조, 우리의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서 온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감내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거짓 맹세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할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